주여 인도하소서. 천성 이룰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어떻게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른이 성인이 되셔서 이제 이렇게까지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오시고 키워 오셨습니까? 좀 우리 부모님은 정말 자상하고 나를 아들, 딸을 공주, 왕자처럼 잘해 주셨다는 부모님 계십니까? 혹시 우리 부모님 좀 너무 엄하셔서 매도 많이 때리고 정말 고생을 많이 시키고 그런 부모님이셨다는 부모님 계십니까? 예, 저희 부모님은 가끔 둘 다 있었네요.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좀 섞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느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바닷가 조그만 마을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요. 날마다 바닷가에서 놀고 돌아오는 게 재미인데 어느 날 물새알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엄마 새는 아랑곳 없이 양쪽 호주머니에 새알을 넣고 집에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말 없이 잘했다고 물새알을 맛있게 요리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물놀이보다도 새알 찾는 것이 더 재밌었습니다. 계속 새알을 그렇게 주워왔었고 어머니가 맛있게 해줬는데 하루는 새알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힘없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동네에서 꼬꼬댁 하는 닭소리가 암탉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소리 나는 것을 보았더니 자기가 주었던 새알보다 더 큰 달걀이 있는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그 아이는 달걀을 집어다가 집으로 가져갔고 엄마는 또 별말 없이 달걀을 맛있게 프라이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반복된 그 아이의 습관은 달걀을 훔치고 더 많은 것들을 쉽게 가져오다가 나중에 더 담대한 도둑이 되어서 큰 강도짓을 하다가 살인범이 되고 결국 교수대에 매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아들이 죽는 것을 안타까워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그가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린 시절에 물새알이나 달걀을 가져왔을 때 저를 그냥 이쁘다고만 하지 마시고 좀 훈계해 주셨더라면, 징계해 주셨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기 한 어머님은 아이 19명을 키운 어머님입니다. 정말 19명 대단하죠? 하나도 쉽지 않은데 이 엄마가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나씩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애들이 손대지 않게 높은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라는 그 아이가 더 먹고 싶은 욕심에 엄마 몰래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그를 꺼내 훔쳐 먹었습니다. 나무 새알 훔친 것도 아니고 나무 집 달걀 훔친 것도 아닌데 우리 집 사과인데 하나 더 먹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먹고 잘 커라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 엄마 수산나가 그 사실을 알고서는 불러다가 따끔하게 혼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매질을 많이 했든지 엄마를 속이고 거짓말했다고 그 맞은 자리에서 피가 흐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오래 흐르고 그가 어린이 되어서 그 엄마에게 매맞은 것을 회상하며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일 그때 어머님께로부터 실컷 매를 맞고 혼나서 정신 차리지 않았더라면 지금 아마도 나는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한 그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경제, 신앙, 성경적 원리를 가르치고 실천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천성 집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오냐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만 해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좀 피눈물 나게 매도 맞고 정신 차리고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천성 이를 때까지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에 함께 젖어들었는데요. 우리의 인생살이는 히브리서에 천국까지 달려가는 마라톤과 유사하다고 비유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노독들의 생애를 다 실례로 들고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았던 1절부터 3절을 잠깐 검토하고 그 이후에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경주에 비유하고
큰 운동장에 관중이 가득 차서 여러분의 믿음의 달리기를 응원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노독들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 믿음의 노독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관중으로 함께 있고, 그 허다한 둘러싼 증인들이 있는 앞에서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에 있어서 잘 달리기 위해서 무거운 것들을 다 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달려가기 힘들게 하는 죄를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몸차림으로 하늘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되 힘들고 지칠 때 인내하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참아내고 견디면서 계속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인내하는 방법을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해주신 사랑의 주님,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그 믿음의 경주를 천성 이룰 때까지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완전케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면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앞에 달리셨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소망 속에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마라톤 많더라도 우리 인생 경주를 지금까지 살아오신 경주가 여러분 쉬우십니까? 좀 힘들고 지치십니까? 뜨거운 여름에 온도도 올라가고 여러분 피곤하고 낙심되는 그럴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죄인들이 자기에게 예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고통을 드렸던 일을 참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못된 아들, 딸들이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거역한 것도 참고 인내하시며 훈육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천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메달,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훈련을 특수 훈련을 시켜가지고 금메달을 많이 따게 만들죠. 여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만들기 위하여 자녀들을 엄청난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금메달과 비교할 수 없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보며 우리의 삶의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회중들이 죄악과 싸우는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10장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려움에 처하고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손해보고 잃는 그런 경제적인 핍박까지 감당하면서 죄악과 싸우고 있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처럼만큼은 아직 죄와 싸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원형 경기장에서 서로 칼을 들고 싸우는 글래디에이터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든 상대방이 죽든 한 사람이 죽어야만 끝나는 그 싸움에서 혼신을 다해 싸우고 피를 흘리더라도 죄의 상대의 적을 물리쳐야만 하는 그런 전쟁,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죄와 싸워야 하늘까지 믿음으로 또 가는 길에 그 영적인 비유를 하면서 그런 그 믿음의 싸움 과정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말하면 잘 기억하고 실천하나요? 아니면 자꾸 잊어먹고 언제 말했느냐고 또 그러나요? 저는 과거에 어땠는지 저도 그랬겠죠. 예준에게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먹히고 잊어먹고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살아가지 않는지 기억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경히 여길 수도 있고 반대로 낙심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본문에 징계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파이데이아라는 어린이라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여러분 소아과를 피디아트릭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소아과라는 단어가 나온 그 어린이입니다. 그 어린이가 성숙한 아버지와 같은 책임을 지는 어른으로 인생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러내는 그 과정이 징계요, 훈육이고 교육이고 교정과 훈련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한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생까지 이르게 하고 우리에게 세상 금메달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멸관을 씌워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권면을 하시는데 우리가 두 가지 반응, 잘못된 극단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면과 징계를 경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거나 나를 꾸짖으시거나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때려보시고 손주들을 훈계해 보셨을 텐데 어떤 자녀가 더 맞습니까? 잘못했다고 빨리 비는 아이가 더 맞나요? 아니면 때리라면 때려보세요. 당신 아들이 죽지 내 아들이 죽습니까? 라고 맞는 애들이 더 맞습니까? 잘 빌지 않고 버틴 애들이 더 많이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징계를 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른 반응을 보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23장 13, 14절에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고나리라 라는 말씀을 빌리 그리함 목사님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큰 딸이 있었는데요. 이름이 안네 로츠라는 그런 딸입니다. 어렸을 때에 잘못을 저질러서 어머니 루스 여사가 매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말하기를 엄마 내가 잘못하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이 나쁜 마귀가 있는데 그놈이 잘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때리지 말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그 마귀 녀석을 너에게서 쫓아내려고 때리는 거야 라면서 그 엄청나게 회초리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를 맞고 좀 정신을 차리는 것 같더니 2시간 후에 또 잘못을 저질러서 엄마가 다시 한번 매를 들었습니다. 그때 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까 그 때렸던 마귀란 놈이 벌써 엄마 매보고 밖으로 도망갔어. 그러니까 때릴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애교를 부리고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빨리 그렇게 애교를 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차마 때릴 수가 없어서 그때는 때리지 않으셨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무언가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매를 드시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그렇게 빨리 하나님께 반응하고 변화를 가져오면 어쩌면 더 많은 매가 필요 없고 하나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올바른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삶에 경제적인 큰 손실을 입거나 때로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또 질병이 내 건강을 해치거나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실망과 배신을 당하거나 그런 관계가 깨트려지고 수많은 고통과 아픈 상황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상황 속에 나에게 무슨 마음과 뜻을 가지시고 이 삶을 허락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없는지 내게서 변화되고 고쳐져야 될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로 정반대의 잘못을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교를 그냥 경홀히 무시하는 것이고 반대는 그것을 받되 너무 중하게 받아서 낙심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사랑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대해서 정말 화가 나셨나? 미워하시나? 나에게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고 복수하시는가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절망에 빠져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에이 모르겠다 하고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더 죄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고 사탄 마귀가 야, 너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사니까 제대로 한번 벌 주셨지. 너 하나님께서 미워하여 버리셨는데 무슨 낯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느냐라고 그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송사하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니시먼트와 디스플린은 차이가 있습니다. 퍼니시먼트, 처벌하는 것과 디스플린, 훈육과 징계는 다릅니다. 처벌의 목적은 복수를 하는 것이고 훈육의 목적은 덕과 의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벌이라면 그 벌은 영원한 멸망이겠지만 하나님의 훈육은 또 그것을 단기간에 변화시키고 품성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처벌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심판자이시지만 훈육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최후 처벌의 대상은 사탄과 그의 자식들이지만 훈육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는 훈육입니다. 처벌은 비난하는 것이 목표지만 훈육은 그를 통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퍼니시먼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디스플린일 수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배경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에 올바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속히 회개하고 돌아가고 자포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뜻을 찾고 구하고 순종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인생이 힘들고 고난에 처할 때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 과정을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도와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이겨내고 승리하고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딸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때로 징계를 받는 것 같고 채찍에 맞는 것 같을 때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 뒤에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n all their affliction, he was afflicted.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라고 번역되었는데요. 그들이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의 그 과정을 함께 아파하시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비록 죄인이지만 자녀들을 매를 들고 훈육하고 교육시킬 때 자녀들이 아파하는 모습 속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더 마음 아프셨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거쳐가는 인생의 시련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훨씬 더 아파하시고 우리의 환난과 아픔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그 시련의 과정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힘입어서 힘차게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앞부분에서도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했는데요. 참고 인내하며 때로는 하늘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에 필요한 그 훈육의 징계를 인내하며 참아내며 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대우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사생아 대우를 받고 싶으십니까? 아들, 딸이죠?
근데 여러분, 아들 대우가 좋은 것만,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는 아들을 징계합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훈육합니다. 제가 예준이 방학이 돼서 나름 마음고생을 하는데요. 우리 선교사들을 3개월 같이 활동하면서 여름방학 준비와 계획을 아무것도 할 틈과 여유가 없다가 방학이 탁 오니까 예준이 할 프로그램들을 다 놓쳐버리고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시간이 남아도는 예준이를 제가 혼자 좀 뭘 가르쳐 보려고 틈틈이 뭘 시켜보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준이가 사생하면 제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겠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뭔가 징계하고 훈육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겪는 과정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 대우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양이의 자녀가 좋습니까? 사자의 아들, 딸이 좋겠습니까? 사자 아들 대우 받고 싶으시죠? 사자 아들 대우가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무서운 이빨로 콱 이렇게 물면 다 잡아 죽이는 그 무서운 사자가 사자 아들 대우를 받으려면 때로는 사자의 그 입에 물려서 이렇게 움직여 놓는 그런 대우를 받아야 사자 아들 대우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자녀 대우가 좋습니까? 우리 참새 자녀 대우가 좋습니까? 독수리 자녀 대우 받고 싶으시죠? 우리가 잘 알듯이 독수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훈련과 고난을 받으면서 비행을 하게 되는지 독수리의 자녀의 왕중왕, 새의 왕중왕의 자녀의 대우는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의 대우를 해주시는데 그것은 아주 쉽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멸망하는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의 대우가 하나님의 아들의 대우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혹시 나는 너무도 인생이 잘 풀리고 돈도 많고 건강도 좋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무 걱정 없이 정말 좋기만 하다면 혹시 내가 친아들 친딸이 맞는지 잠깐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7절에도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징계해야만 훈육해야만 부모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임을 알고 계셨고 그 모든 잠언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우리를 친아들, 딸을 예수님을 통하여 삼으셨기 때문에 사생자와는 달리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특별한 훈련을 징계를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새는 돼지도 잘 훈육시켜서 이렇게 쇼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특별한 돼지 말고 일반적인 돼지에게는 훈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 멋대로 마음대로 먹고 그냥 살만 비둥비둥 찌면 근만 무게만 많이 나가면 나중에 도살해서 돈만 벌면 되니까 별 교육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딸이나 손주가 돼지처럼 막 먹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커서 시집이나 잘 가서 잘 살아라라고 놔두시지 않으시겠죠. 부모님의 기대는 딸이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의롭게 잘 자라나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교육하고 훈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잠언 13장 14절 말씀처럼 초달을 하고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초달을 참아 하지 못하고 매를 아끼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라고 잠언 13장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징계할 때 부모에게 평안이고 부모님께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키울 때도 잘못 나가는 가지를 아프지만 잘라주고 나무를 이렇게 다듬고 다듬으면 아름다운 분재에 가치 있는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의의 분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때로는 전정하고 잘라내시고 훈육하고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혹 잘못된 죄의 길을 가고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아픈 채찍으로라도 징계해서 그 죄에서 살려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싹은 사망이고 영원한 멸망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매와 채찍으로 아들이, 딸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방자하는 것을 그냥 내두었을 때 제사장 가문을 망하게 했던 것을 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망하는 영적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서 우리를 훈육하고 징계하실 때 우리가 때로는 아쉬움을 느낄 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나름 잘 따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부모님께서 실수로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훈육을 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공경하고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며 우리가 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잠시 본인들의 뜻대로 징계하셨던 육신의 부모님과 비교할 수 없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성을 본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세상에 비추며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더욱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호소인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부모님은 잘못 판단해서 동생이 잘못했는데 첫째가 괜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우리 장남 장녀들은 있으시죠. 그래도 우리는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따르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실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공의로 훈육하실 때 사랑으로 징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눈물을 함께 볼 수 있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인생의 고난과 시련 뒤에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시고 흘리시는 눈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훈육 받았을 때도 그렇지만 분명 훈육받는 것이 재밌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이고 즐겁지 않은 징계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아내면 연단받은 이후에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비추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슬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괴로울 때 속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아기가 비록 입에 쓰더라도 그 쓰디 쓴 치료제를 먹여야만 아이가 나을 수 있다면 그 아픈 약을 부모님은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훈육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아이가 외아들이라 걱정이 기도가 많은데요. 외아들이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그렇게 오냐만 하고 그냥 왕자처럼만 키우면 커서 어떻게 될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 나가서도 다 되는 줄 알고 직장에서 사람들과 화해하지 못하고 결혼해서 부인에게도 잘 못할 것이고 세상에서 그렇게 문제 많은 아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왕의 아들이지만 딸이지만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도록 훈육하고 다듬으시고 그렇게 교육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북극 탐험대의 한 사람인 존 프랭클린이
어느 날 눈과 빙산 사이에서 추위에 떨며 잠든 일행을 그 눈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탐험 대장이 너무도 잘 아는 인생 경험으로서 그 사람들이 그 눈 속에서 30분만 그렇게 방치해두면 얼어서 죽고 의식이 없어져서 죽어버리는 것을 그는 알고 얼른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가만히 좀 놔두세요. 여러분 일요일날 아침에 잠 깨우는 아내나 남편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 그냥 가만히 놔두라고, 조금만 더 자야 되겠다고, 조금만 더 쉬고 일어나서 갈 테니까 가만히 좀 놔두시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무도 안타까워서 옆에서 30분여를 지켜보고 깨어나기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더 잠에 빠지고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30분여 지나서 다시 한번 깨우는데 이제 반응도 별로 없어서 탐험대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로 안 되니까 이제 손으로 막 치고 때리고 발로 차고 막 폭력을 써서 그 사람들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고 깨어나고 싶지 않은 단잠에 그 추위의 노곤한 속에 빠져드는 그 대원들을 치고 때리면서 정신 차리게 해서 깨워서 가까스로 그 사람들을 저 오두막까지 인도해서 데리고 가서 그들을 다 살려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때리고 발로 차는 것을 비디오로 그 장면만 찍어 놓았다면 이 사람이 무슨 탐험대장이 이런가, 우리 대원들을 이렇게 폭력으로 죽이려고 하는가라는 폭력적인 탐험대장이겠지만 가만히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대원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가려는 대장의 그 상황과 속마음을 안다면 대원들은 감사히 그 징계와 폭력을 기쁘게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모든 픽처를 다 하나님처럼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생명을 주시고자 때로는 어려운 훈육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결과적으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힘든 삶을 살다 보면 참 피곤하시죠? 무릎이 연약해지죠? 제가 그랜드 캐년을 모르고 한번 저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무릎이 얼마나 아프고 연약한지 도저히 몸은 가는데 무릎이 안 움직여서 정말 그렇게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생에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우리 무릎이 연약해지고 손은 피곤해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고 힘들어서 그냥 낙심하고 푹 처져 있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 3절의 배경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우리를 훈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굳세게 해주실 것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친 발, 연약해진 무릎을 위하여 도저히 그 무릎으로 가다가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상황 속에 곧은 길을 만들고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아서 힘차게 의의 대로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이 본문의 배경의 말씀은 잠언 4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훈육하시는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 눈을 바로 보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서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죄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로 평탄하게 행할 길을 든든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징계할 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 모두를 필요할 때마다 훈육하시고 징계하십니다. 5살 때 아버지로부터 호되게 매를 맞았던 소년의 모습입니다. 호기심으로 교회 헌금 주머니에서 동전안을 훔쳤던 소년인데 그날의 실수로 교훈 삼아서 평생 단 한 번도 남은 것에 손대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던 소년입니다. 살아가면서 땀 흘리지 않고 거액의 수입을 벌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왔었다고 하는데 그는 아버지의 매를 기억하고 그것을 단호히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의 정직성은 갈수록 빛을 발했고 훗날 그가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그가 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미 카터 대통령인데 연세가 90이 넘으셔서도 이렇게 넘어져서 다치는 일이 있어도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건축을 해서 집을 짓고 도와주는 일을 30-40년을 계속 해오는 그런 훌륭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의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런 힘겨운 것과 어려운 것을 허락하시는 그 디시플린의 이유가 무엇인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커렉션하기 위하여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로잡고 올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고치지 않으면 사망과 멸망과 죄악의 길로 가기 때문에 커렉션하는 그런 훈육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잘못된 길을 가면, 사망의 길을 가면 책망하고 징계하고 때려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훈육하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의 모습은 프리벤션, 예방 차원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손주가 수영장에서 잘 노는 것을 보면서 손주가 수영장에 나도 잠깐 안 볼 때 빠져 죽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는 펜스를 쳐야 합니다. 해변에서 아이가 재밌게 놀지만 아빠가 잠시 안 보는 사이에 물에 빠져 죽을까봐 우리는 애가 원치 않아도 그 손을 꽉 잡고 더 이상 물 가까이에 가지 못하게 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볼 때는 세상 쾌락이고 재밌고 좋은 것 같고 일확천금을 횡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붙잡고 원치 않는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가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사단의 사자를 주시고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셔서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가시를 빼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 그가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자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프리벤션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또한 기억합니다. 때로는 내 삶에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교만과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예방하시는 것이 아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훈육은 또 교육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욥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고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제가 전에는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훈육 이후에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깨닫는 그런 교육을 하나님께 받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불시련을 통과하는 것처럼 참으로 아프고 괴롭고 힘겨울 때 욥의 고백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욥기 5장 17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징계가 어렵지만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면 축복이 됩니다. 정련소를 통과하는 금이 뜨거운 불을 통과하고 아름다운 정금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가야 하겠지만 때로는 원치 않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삶의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련을
통과하고 정금처럼 그렇게 나오고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평강과 기쁨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고난과 아픔이 많은, 시련과 고통이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고 더욱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그 사랑의 아버지 품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 때로는 그 음성을 경홀히 여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세상 죄악과 쾌락의 길로 갔었던 과거를 회개하며 하나님 그 죄악의 허전함을 뒤로 하고 참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사탄이 고소하며 정죄하며 율법이 우리를 누를 때 죄책감의 모든 것이 절망되지만 그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쩌면 그 모든 징벌과 책망을 우리 대신 받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고 다시는 아버지께 더 이상 아픔을 드리지 아니하고 아픔 중에 훈육하시고 매를 드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하늘아버지의 사랑 기억하고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생에는 아버지께 평강을 드리고 아버지께 기쁨만 돌리는 탕자가 아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길 원하오니 받으시고 남은 생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고 하늘 천성 이를 때까지 훈육으로 인도하시고 징계로 연단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 오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